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저의 마음과 저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순절입니다.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의 고행을 통하여서 몸을 때리고 무릎으로 걷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고행하고 또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썩어질 세상에서 진정한 사람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었고 또 그들은 자신의 손과 삶으로 예수를 만지고 보고 경험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이 거듭남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내 것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바로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음으로 나의 죽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길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기엔 미련한 일이 아니요 하늘의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남다른 지혜로 여러분 높은 자리의 명예에 이르지만 결국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미련한 이 땅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인생의 보화와 능력과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 또한 동참하리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되셔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완전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모든 것,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모두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성경은 유업 혹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유업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더 나은 사람 되라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뭐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목사일 수 있을까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 자체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 인생에 깜깜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나는 도무지 이 인생을 살아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나를 하나님 길을 인도하는 길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진정으로 읽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들어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내가 아멘 조금 안 나오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일상 가운데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의 바다를 헤집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우연히 발견한 농부나 이 진주를 얻기 위해 전 바다를 누빈 진주 장수나 여러분 그 모두는 다 똑같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장 값진 것을 그것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가장 값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값으로 내어드리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장 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셔서 이 땅의 농부들에게 자신의 사명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뺏겠다고 주인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설마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높이고 존대하고 환영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농부들이 아들까지도 잡아 죽여서 이제 이 땅은 내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지금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고 칭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정욕과 죄와 세상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그냥 너무 기쁘시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아니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들 믿어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 되는지 도무지 내 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내 일상의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이것 가지고는 돈 한 푼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이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이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영광이었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의 나라가 지금은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날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영으로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유업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미 아들에게 상속되고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복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게 주신 유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업과 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벗고 예수의 이름과 그 유업을 받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과 생명을 내 것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의 의의 옷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것으로 받는다 혹은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입는 옷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받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내 옷으로 입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하늘의 유업이 누구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내 것으로 받아서 하늘의 유업을 얻으려면 내가 벗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안 어려우시죠? 내게 가장 값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 아멘? 근데 나는 죄인인데요. 죄인이 이름만 바꾼다고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인의 이름으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의 죄인을 다 끝내셨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과 그리고 15장에 보면 죄를 지은 첫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가 어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의 아담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없어요.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 짓는 아담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심판받아서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벗고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받아다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냥 세뇌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나의 길과 나의 생명이 되는 구원의 시작이 내 삶에 경험되고 고백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서야 우리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았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가슴 아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죄인인 저의 모습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수련회를 다니며 울먹울먹 기도했지만 그 은혜는 3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대학원도 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가 죄인인 것만을 더 깊이 알아갈 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그런데 도무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좋은 선배나 말씀의 사람을 좀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007년도 3월에 제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인의 이름의 옷을 벗고 예수의 이름을 내 옷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과감하게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의 생명과 성품과 그 예수의 온전함이 여전히 내게 겨자씨만큼밖에 되지 않고 작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내 안에 시작됐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32절 남아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에 섰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 구원과 제 존재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왜 내가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이지? 왜 십자가가 교회 앞에 서 있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 십자가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그래서 잘 설명하고, 그리고 더 깊게 깨닫고 더 쉽고 재밌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책도 적지 않게 보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더 넓게 파야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책들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철학 책도 읽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다름이 아닌 내가 이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깊게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보고 전하면서 저는 많은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고 사람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열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삶에는 의미가 풍성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열렸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더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꽤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만하게 보일 텐데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아는 만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미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부족해요. 참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오면 내가 더 재미있게, 더 분명하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안 와. 우리 성도들이 없어. 네.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해요. 잘 안 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그래서 저는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너무너무 교만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네. 이 사람 아직도 모르네. 제가 분별하고 그리고 재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 아직도 모르네.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모르네. 이러면 안 돼. 자, 제가 몇 주 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국정관이 되어서 아주 명문가의 양자로 들어가고 로마 땅을 아주 멋지게 치리했던 오늘날 따지면 국무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서 귀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사형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이 보에티우스가 유배지에서 시를 읊으며 자기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철학이라는 여신이 와서 자기의 이 세상을 소유했던 그 아쉬움 때문에 슬퍼하던 그 보에티우스를 깨닫게 하면서 사실은 그가 슬퍼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참된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실제로 그는 기독교인이어서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보에티우스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비롯한 여러 무리들이 소크라테스의 유산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웠을 때 그들은 나 철학을 전리품처럼 취급해서 끌고 가서 내가 친히 짠 내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는 각기 그 조각들을 움켜잡고 마치 나 철학의 전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서 떠나버렸다. 그들이 자신들이 나 철학의 조각들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나의 제자로 자처했지만 그들의 무지몽매함으로 인한 오들 때문에 그들 중 다수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학의 신이 에피쿠로스, 이 보에티우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굳이 하냐고 이렇게 저를 몸처럼 쳐다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철학의 옷을 찢어서 자기가 더 많이 그 철학의 옷을 소유했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철학의 옷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외치는 그 폭도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내게 주는 옷을 찢고 갈갈이 찢어서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있네 하고 나를 세웠던 여러분 그 총독의 군병들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예수의 옷을 찢어서 나의 전리품을 삼고 그 조각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언한다고 돌아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난 채 나는 나의 무기로 칼을 휘두르며 여러분 예수도 이웃도 찢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조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로 나를 자처했지만 그리고 또 더 많은 옷조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는 예수의 옷 안에 들어가 예수의 옷을 입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옷을 찢는 자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는 도저히 못 깨닫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이제는 아니겠지 이제는 제자가 됐겠거니 이제는 말씀을 멋지게 전하는 사람 됐겠거니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저는 예수를 죽이는 총독의 군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고백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예수의 옷을 찢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 안에서 예수의 옷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고 싶고 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찌르고 예수의 옷을 찢고 또 나를 높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제는 좀 사랑하고 이제는 좀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 살고 있겠지. 그러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일수록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죄인일수록 이만하면 괜찮지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이야기했던 그 무리들 속에, 그리고 예수의 옷을 찢어 전리품으로 삼는 그 총독의 군병들 속에 여러분 또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수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손을 씻었던 빌라도처럼 이제 나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저의 모습은 또한 빌라도의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그 장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죽이며 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7장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몸이 있는 한, 몸이 있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옛 자아 육신에 거하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은 날마다 나타나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갇혀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죽이는 그 죄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내 이름으로 죽으셨다는 그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원수로 살아갈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사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에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어제 참 집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7장 8장의 말씀은 로마의 병정이 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교회는 특공대를 기르는 교회인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의 특공대로 삼으셔서 이 죄악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여전히 애통하고 눈물 짓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십자가를 길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어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우리는 낭만하고 애통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총독의 군병이 아닌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수많은 군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공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수의 옷을 찢던 십자가의 군병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의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